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은 정의부터 하자면 우상은 두 가지를 보고 우상이라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형상 우상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은 사람이 신적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형상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돌비를 받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데,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섬기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4장에 등장하는 각종 신상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형상 우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우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는 마음의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으로 갑니다. 구약이고요. 색인에 보시면 에겔단 돼 있죠. 에겔단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겔단 돼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것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3절에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도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신앙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지금 질타하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단순하게 절에 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로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 내용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마음의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그 중심, 그 마음과 중심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왔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에스겔 14장이 말하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 되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평상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앙망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어진 것들을 자기 자신이 잘해서 이뤄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해져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더 안전하게 확장시키려는 야욕, 욕망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은 또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3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우상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냐면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단순히 우상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조례하는 집사,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드냐면 돈, 하나님, 돈, 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플러스 하나님, 돈, 사람의 인정, 그리고 나. 하나님, 돈, 사람의 인정, 그리고 성공, 그리고 나. 이런 마음의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타락된 기복신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끼어드는 걸 보고 에스겔은 거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의 뜻은 주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상태를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나의 건강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의 경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의 위치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마다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보다는 주어진 건강, 재산, 가정, 돈, 위치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잊어버리고 그것들로 만족하는 것, 그것들로 나의 인생의 행복으로 삼는 것. 목사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들은 다 버려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마냐를 논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다 버려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척도있냐, 신앙이 좋은 기준이 있냐, 지금 오해하고 곡해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질서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6일 동안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이 말하는 24시간 그 하루가 6번 더해진 6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인 24시의 기간인 하루, 그 하루가 더하여지고 더해지고 더해진 6일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이해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6일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24시간 곱하기 6이 아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안식, 쉬는 것, 노는 것.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오늘 얼른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가서 놀아야지. 안식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날. 평일 6일 동안 못 잤던 잠을 실컷 자는 날. 회사 다닌다고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서 회풀을 푸는 날. 평일날 학교를 다닌다고 못했던 게임을 실컷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완성이 되셨습니다. 고로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고로 7일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되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은 쉬는 개념, 노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내용이 완성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기도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기쁜 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이런 날이었겠죠.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안식 플러스 다른 것이 의미, 가치, 내용, 다른 것이 붙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바라다 보여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 내가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어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급기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안식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반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사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자,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신명기 23장으로 갑니다. 구약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3장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수수철에 밭을 지나가다가 배고 고픈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낯을 대고 곡식을 베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채우는, 즉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낫으로 베어 가져간다는 것은 이웃의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죄에 대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굶주린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밀밭 주인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살리는 규례를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죠? 지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약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밀밭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살리는 규례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안식일에 말이야.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는 행위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들춰보고 또 세밀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모양대로 기능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을 따라 다 주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는 있지만 상대방에는 없고 상대방에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들로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뭘 드러내고 증명하는가예요.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또한
가진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결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지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요 선교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분리된 삶을 사는 자, 구별된 자, 분별된 자, 이런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철저하게 지켰냐면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정결 규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금식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부활 또한 믿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신앙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다른 것을 또 첨가를 해요.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뭘 더 플러스했냐면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례, 그들의 학문적인 지식들을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말씀 자체보다 자신들이 만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인 바리새인.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다양하고 분명하게 있고 또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모티브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주신 것들로 무엇을 드러내고 또 혹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빨리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크기와 숫자 그리고 재정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종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 건물, 그리고 모이는 모임의 숫자가 교회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과 교회 행사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전통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교회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직분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 직분에 맞게끔 형성되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올해 교회를 다녔어, 나 한 30-40년 될걸? 나 그래도 이 교회 초창기 멤버야, 나는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질문 하나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직분이 하나님을 가리면 직분이 우상이 됩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가리면 헌금이 우상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면 교회 생활 자체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지식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반드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판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많이 아는데 용서하는 중심과 마음이 없다면 그 성경 구절의 암송은 정보입니다. 정보. 누구는 일만 열면 복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그의 삶에는 여유가 없어요. 늘 입은 복음 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차가운지, 얼마나 사람이 계산적인지. 그 계산이 하나님을 위한 계산이면 참 감사하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익, 조금만 자기 이름과 자기 어떤 바운드리에 스크래치가 나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도 은혜고 성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보다 받았던 그 응답, 그 축복이 더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이 응답도 주시지 않나, 이 축복도 더 주시지 않냐. 주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주신 것들에 집착하고 그 주신 것들에 열망하고 그 주신 것들에 흥분하는,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입니까? 안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거든요. 아이를 학교 마치는 오후 3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뺑뺑이 돌려요. 태권도, 컴퓨터, 영어, 논문, 논술, 꼭 대학생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요. 그런데 아이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 예배 억지로 와서 예배 억지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은혜는 받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얼마나 학원과 얼마나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는데 자녀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상태에 드는 돈 10원짜리 들어가지 않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일주일에 용돈이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왜? 차비 써야 되고 학원에 써야 되고, 정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교회 가서 헌금은 1,000원? 그러면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무슨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왜? 직장에 성공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다 버려버리고 모임이, 건물이, 부르심에 대한 역할들은 온데간데 없나. 말씀을 읽는데 나는 변하질 않아.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올라.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음성인데 다른 사람이 떠올라. 아, 요거 딱 적어놨다가 내가 다음에 요 24 말이야 박사를 내놔야지. 내가 요거 딱 아주 좋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야 될 것 5가지. 이 현상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이들 말대로 100%입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나쁜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이, 역사가,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자부심 대단하죠. 굉장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얼마나 TV에도 나오고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가는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열심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보세요. 새벽부터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라면 끓여 먹어, 점심은 햄버거 사 먹어, 저녁은 짜장면 사 먹어. 엄마 아빠 오늘 현장의 역사가 대단해. 오늘 내가 현장에 뛰어야 될 전도 현장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전도 현장을 휘젓고 다니는지요. 대단하죠. 가는 데마다 역사회를 하고. 그런데 내 새끼는, 내 아이는 영적으로 피쩍 말라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시기가 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내 가문, 그리고 내 직장의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현장 중에 현장 나, 현장 중에 현장 내 가정, 현장 중에 현장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놔둬버리고 어딜 그래 돌아다녀요.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산 넘고 물을 건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래 돌아다닙니까? 내 새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 복음이라는 열심이 사랑을 잃을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어느 분은 정말 정확합니다. 얼마나 깐깐할 만큼 다 자로 잰 만큼 기준이 분명하고요, 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융통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근간이 되려면 나는 바리새인의 위험에 아주 가까워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질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입만 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아.
말씀은 A를 외치는데 내 마음이 그 A랑 합하지 않다고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 신앙입니까? 내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지 않아. 이것이 앞서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모든 기준 말씀.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생각이 바뀌는,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열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사역, 역사,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열심히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때, 마지막 5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랑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목적과 계획을 주셨는데 이 이유와 목적과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혹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드러내는지, 오늘 바리새인이 이랬습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규례가 행복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